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 충만의 이유, 그런 제목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그가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를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시고 그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그 집에 임하였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어지겠습니다.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또 그 집 온 사람들이 침례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이런 귀한 은혜가 있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런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또 가정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중에 특별히 고넬료의 집에 처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당시에 로마 백부장도 많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넬료의 집에 이런 은혜를 임하여 주신 이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그 방법, 그 힌트들,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왜 성령 충만했을까요?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 고넬료의 간절한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기대가 넘치도록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습니다. 친척도 모으고 친구도 모으고 베드로가 온다 그러는데, 그 베드로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베드로가 온다 그러는데 그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보자. 그런 기대를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 이 고넬료의 집에 은혜 주셨던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을 찾아갔을 때 주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수르보니게 여인이 찾아갔을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찾았던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조차도 주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삭개오가 그냥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쳐다보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밤에 그 삭개오에게도 구원이 임하였다 말씀하심으로 그렇게 기대를 외면치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기대가 크면 뭐가 크다 그러죠? 실망이 크다 그러죠. 어디 그런 믿음 없는 말을 합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자꾸 우리한테 믿음 없는 걸 심어줘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커, 교회에 기대할 게 있어, 목사가 기대할 거 있어, 하나님은 기대해봐야 별 거 없어, 자꾸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그랬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나타난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았다.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되어졌고, 우리가 믿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으니 그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은총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대가 크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면 교회 와 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그러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10지파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똑똑한 사람 보냈죠. 그죠? 그랬더니 똑똑한 10명이 갔다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가나안에 가봤더니 좋더라. 너무너무 좋더라. 성은 높고 거인도 많이 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이 분석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죠? 얼마나 분석이 정확한지.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래, 맞다. 니들은 그 가나안 사람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으라. 그렇게 하나님 놔둬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 전부 다 널브러져서 죽었어요. 그게 끝입니다. 요수아 갈렙은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쓸데리 없는 이야기를 무슨 쓸데리 없는 이야기를 하느냐? 전부 다 그렇게 말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 옳다. 요수아 갈렙, 너는 올라가거라. 너희는 올라가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도록 그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10지파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 못 올라가요. 우리 믿음의 삶을 살 때 너무 똑똑하지 말고 좀 바보스럽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드러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해 드리고 하는 그런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좀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별 차도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 사람은 늘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니까요, 항상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고요. 언제 고쳐주시더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라고 말하는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보니까요, 좋은 의사도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약도 만나게 하시고 기도받고 또 응답되기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방법을 통하여 다 그렇게 하십니다. 아마 제가 다 기도해서 다 나와버리면 의사는 뭐 먹고 살겠습니까? 그죠? 우리 현대의학국도 세주고 했는데 현대의학국 약사는 의사보다 더 똑똑해야 된다는데 약사는 뭐 먹고 살겠습니까? 우리 새는 어떻게 받겠습니까? 간혹 의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도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하시고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해도 그렇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이 80이 되었어요. 그런데 헤브론 산지를 보니까 거기 아낙 자손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정탐을 하고 가나안 정복하고 그러고도 정복 못했어요. 그래 갈렙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전에 그때 약속한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요수아한테 와서 그때 언제였냐면 40년 전에 40살에 피 끓는 청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자기한테 주겠다 약속했던 거예요. 요수아 이 산지를 나한테 주소서. 그러니까 요수아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산지 올라가라 그럽니다.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80세에도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서 80에도 그 헤브론,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 있던 곳 아닙니까? 헤브론은 유다의 중심지입니다. 거기가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었던 다윗 시대의 수도였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 잘해서 손에 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늘 바라보는 것, 이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술로 시인하면 물에 빠져도, 지금 물에 많이 빠지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에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하나님을 늘 기대하고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제가 있던 교회에서 치유집회를 2번 했었는데 어떤 분이 치유되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공통성이 있어요. 공통분모가 있는데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다 치유되어지더라고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주님 앞에 간절한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더라고요. 그런 기대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빈그릇 준비해도 왕창 준비하고 그런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뒷집에 있는 그 권사 말이요, 세상에 내가 뼈다귀 캉을 준다고 그랬더만 그릇을 그냥 냄비를 이만한 걸 가져왔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자기 냄비에다 조금만 담아주지 뭐 하려고 그렇게 또 그런 이야기를 하나, 그런 이야기를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은혜를 누리고 부도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아이고 왜합니까? 그랬더니만은 그분도 경상도라. 제가 그분한테 아이고 왜합니까? 그랬더니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요. 그런 말을 하세요. 그리고 그냥 부도 나가지고 그냥 차도 다 뺏겨버리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녔는데 다 뺏겨버리고 새벽에 자전거 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새벽에 나와서 울어요. 저 뒤에 맨 뒤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그 울음소리가 그냥 얼마나 그렇게 구슬프게 느껴지는지 저도 여러 번 울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저 왜합니까? 근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일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이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가면 됩니다. 늘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것은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넙죽 엎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25절에 보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습니다. 엎드리다. 요새 우리 새벽에 출애굽기를 하는데 거기도 엎드렸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우상숭배 하는데 금송아지 앞에 엎드렸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엎드렸다라는 이야기가 코가 땅에 닿도록 넙죽 엎드렸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왔는데 고넬료가 넙죽 엎드렸습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 아닙니까? 그죠? 그 사회에 제일 무식한 사람. 어부는 기본적으로 안식일도 못 지키고 11조도 못 드리고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 사회의 하층민이었고 괄시받던 사람. 그래서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런 말도 하고,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사렛이 그 갈릴리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출신은 그야말로 무시받고 괄시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고넬료가 그 베드로 앞에 고개를 팍 숙여서 넙죽 엎드렸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아니까 넙죽 엎드렸습니다. 어떤 고넬료입니까? 로마 시민 아닙니까? 고넬료는 로마 시민이에요. 그것도 백부장입니다. 군사 100명을 거느린 백부장. 지난주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 군수나 시장쯤 되는 그런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리는 겸손함을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니 그 집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그 집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에 임하였다는 거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참 귀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왜 넙죽 엎드린 것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코가 땅에 다 떨어 그냥 넙죽 엎드리는 겸손함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이렇게 세우면서 하는 이야기가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목사도 뭐 특별합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아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도나 목사나 뭐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직임을 따라 성도이고 목사이고 그렇지 우리가 다 똑같죠. 베드로가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참 겸손함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설교했더니 막 하루에 3,000명 5,000명 얘기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안전뱅이 일어나라 하고 막 선포했더니 안전뱅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만났는데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신다 그러니까 막 바로 고쳐지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이만하면 어깨에 힘 빡 주고 다닐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좋아하시는 거죠. 겸손한 이런 베드로 또 겸손한 고넬료 겸손과 겸손이 만나니 성령의 충만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귀해요. 목사도 겸손하고 성도도 겸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허리에 띠를 띨 수 있는 거 이게 참으로 귀하고 복됩니다. 뭐 자랑할 거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뭐 한두 가지 자랑할 거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거 자랑하고 그거 내세우고 목에 힘주고 이러면 하나님 은혜가 거두어집니다.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약하고 부족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고개를 숙이면 숙일수록 하나님이 은총 다하여 주신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임하였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임하여지고 있었죠?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땅이 공허할 때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임하시느냐 하면요 수면에 임했더래요. 물은 어디에 임합니까? 가장 낮은 데 임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낮은 데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있었냐면 낮추어진 곳에 그 자리에 임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겸손하여서 내가 무슨 왕이냐 할 때는 하나님이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었습니다. 아말렉이 이기고 어깨에 힘 좀 주고 이럴 때는 성령의 은혜가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언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집니까? 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가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저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언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가 생각하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나한테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는 언제나 기쁨이 있어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 함께 해주시는 게 느껴지고요. 막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교만해지고 내가 뭐도 좀 하고 이럴 때는 보면 은혜가 거두어지고 기도해봐도 막 기도 올라가다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늘 낮은 자리에 임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우리와 똑같으셨던 주님처럼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28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 하나님이 속되다 하지 말고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주님 가보지요. 부르러 왔으니까 가지요. 그러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그대로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거 좋아해서 베드로 물고기 잡는 거 그 예화는 설교 2번에 1번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밤새 수고하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침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저 깊은 곳에 가서 한번 던져봐라.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 같던데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말씀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순종하여서 베드로를 청하여 오라 그러니까 급히 사람을 보내었더니 베드로 만나서 오게 되어지고, 베드로서 순종하여서 고넬료의 집에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순종과 순종이 합쳐질 때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됩니까? 여리고성 평일에는 한 번 도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도르래요.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아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돌아라 하면 돌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그냥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돌았나? 왜 이거 맨날 도냐고 그런 소리 안 했겠습니까? 그죠? 저 같은 사람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주로 말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무슨 작전이 있다고 이거 매일 하루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러냐? 여리고성이 적은 성이 아닙니다. 매일 한 바퀴 도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더 힘든 게 있어요. 안식일에는 몇 바퀴 돌아라 그러죠? 7바퀴 돌아라 그러잖아요.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안식일이라도 좀 쉬지. 아니, 여호수아는 율법도 안 읽어봤나? 그 이야기 바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율법 잘 알고 성경 잘 아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소리 많이 하죠. 그래도 여호수아는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그래서 따라갔더니 소리 지르라 그랬더니 와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하나님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면 요단강 강물도 갈라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면 은혜가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는 왜 졌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순종을 안 하잖아요. 보니까 언덩어리 하나 보니까 탐이 나요. 솔직히 자기 주머니 집어넣고 신화를 외투 한번 입어보니까 아이고 이 사이즈는 어떻게 또 그날 또 자기하고 딱 맞아요. 아이고 할렐루야 주님이 주셨네 하고 자기 장막 밑에 갖춰놓고,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불순종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일어나서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순종과 고넬료의 순종이 합쳐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집과 그 친척과 그 친구 모두에게 임하여졌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순종하여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순종하면 내 주변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듣고자 할 때 그때 일어나요.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의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여집니다. 제가 전 임지에서 목회하던 한 5년쯤 지났을 때 우리 교회 제일 신뢰할 만한
두 분이 교회를 떠나가시더라고요. 참 속이 상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한 부부가 와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데 남편이 오시더니만은 이 교회가 무조건 좋다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그래서 부인 권사님은 좀 믿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남편은 믿음이 없으신 것 같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한번 식사 한번 하죠. 그래서 예 그러시죠 하고 가서 장어 뼈다귀 탕인가 뭔가를 먹었는데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가는데 그 차를 탔는데 극동방송을 틀어놨더라고요. 대전은 93.3메가가 극동방송이거든요. 이쪽으로 속으로 생각할 때 이분이 그래도 뭐 좀 아네. 그 목사가 왔다고 자기 차에 탔다고 딱 극동방송을 딱 틀어놨네. 뭐 좀 아시네.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또 그분 차를 타봤습니다. 또 극동방송을 틀어놨더라고요. 이야, 이분 참, 머리가 참 좋으신 분이라, 그분이 부산대 수석 졸업했다는 것 같죠. 그래서, 역시 수석 졸업한 분은 때를 잘 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오래 세월이 지나서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부인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이고, 이 사람은 막 맨날 극동방송만 들으나요?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세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십몇 년 지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늘 말씀을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믿음으로 자라났구나. 극동방송에는 그 방송 설교하는 분들은 설교도 얼마나 잘합니까? 그죠? 그래서 속으로 내심 좀 미안했어요. 아이고, 이게 맨날 쌀밥 먹다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게 또 설교도 시원찮게 하는데 보리밥 먹고 이럴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을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지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와서 딱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에 충만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새벽 설교를 영상 찍어서 교회 카톡방에 계속 올립니다. 뭐 어떤 때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왜 올리느냐? 뭐 잘한다고 올리는 게 아닙니다.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올리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분은 5명, 어떤 날은 5명이 듣기도 하고 어떤 날은 10명이 듣기도 하고 뭐 그래도 성도님들이 와서 들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리고 들음으로써 또 축복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정원숙 사모님이 이제 퇴원을 하시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카톡방에 목사님 새벽 설교 열심히 들었어요. 그 말씀 하시는데 얼마나 그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김문옥 권사님도 새벽 설교 열심히 듣는다고 말씀하시고 최옥권 권사님도 열심히 듣는다 그러시니까 얼마나 그렇게 감사합니까? 경주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새벽 예배 나오시겠습니까? 그죠? 못 나오시죠, 어른들이. 그래도 열심히 들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김종복 안수 집사님은 아멘 달아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목사도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요새 제가 마늘인가 뭔가 판다고 좀 바빠가지고 말씀도 못 듣고 했더니 설교가 시원치 않고 날은 덥고 여러분도 느끼시지요? 저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회개하고 대오각성하고 그러면요,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들으면 그러면 은혜가 임하여지고요. 그러면 용기가 나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타국에 가 계신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겠습니까? 그분들도 들음으로써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분들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유튜브 부르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막 돈 안 내도 부르기만 하면 막 열심히 나오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도 설교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말씀을 들으면 축복이 되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왜 일어났습니까?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의 미덕을 가지고 있고 순종하는 그 귀함을 가지고 있고 들음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을 때 고넬료의 집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여진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을 기대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살아갈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받고 믿음과 은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니 우리가 목사나 성도나 모두 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고 겸손하며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래서 믿음이 늘 자라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함께 하심이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